방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데 욥의 인생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닥쳤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고 심지어는 욥이 사랑했던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저주를 거뒀고 욥의 육신은 만인창이가 되어서 온갖 질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목숨만 겨우 남아있는 지경에 처했고 또한 욥이 평생으로 알았던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얼마 지난 다음에는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이들 가운데서 욥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찾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떠난 후에 한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탄했고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겉옷으로 칠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별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 욥같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본 사람은 아마 인간사 중에서는 없을 겁니다. 인간사 중에서는 욥같이 비참한 지경을 빠져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말로 할 수 없는 환난 질곡을 만난 사람이 보는 성경이 그래서 욥기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보는 성경이 욥기. 가장 큰 고통 속에 보는 성경이 욥기. 그리고 욥기를 볼 때에 나는 그래도 욥보다 낫구나. 무엇보다 나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과 하나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욥은 참으로 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별로 못 살고 내 삶 속에 환란이 있지만 욥은 나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고 내가 가진 환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환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자신의 가는 길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내일을 장담하지 못했고 자신의 내년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삶 가운데 형통이 그렇게 없느냐? 왜 그렇게 때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느냐 하는 걸 여러분이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안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년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한 5년 지난 다음에는 볼 수 없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매년 장례식을 치러왔습니다. 매년 우리 교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올해만 없습니다. 올해만. 매년 장례식을 치러왔습니다. 교인들 속에서요. 물론 다른 타지의 교인들까지 합치면 장례식은 제가 꽤 많이 치른 편입니다. 올해는 좀 적지요. 올해는. 직접 장례식을 집도할 일도 올해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부유함도 아니고 여러분 가정의 평안도 아닙니다. 주중에 말씀을 기도회 때 전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너희를 분쟁케 하려 왔지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주러 오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은 없습니다. 내가 분쟁을 주러 왔기 때문에 한 가족의 식구가 5명이면 5명 가운데 2명과 3명이 싸우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한 가족의 식구가 5명이면 3명과 2명이 싸우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아비와 자식이 싸우고 나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나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분쟁을 주러 오셨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지 사람 사이의 화평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나의 다른 가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화평은 없습니다.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화평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평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다른 사람은 내 가족 식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찌 화평할 수 있단 말입니다. 화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가장 원하십니다. 많은 그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는 것만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참 어리석은 부모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건강하기만을 바란다면 참 어리석은 부모가 될 겁니다. 조폭들을 여러분이 만나보시면 조직폭력배들은 건강합니다. 혈기가 충만합니다. 분노가 충만하고 그 눈동자를 보면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복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사귀었던 한 남자는 그 사람은 눈을 보면 사람을 여러 번 죽인 사람입니다. 눈을 보면요 눈에가 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요 저는 사람 눈이 고양이 눈 같은지는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보면 한밤중에 사람 눈동자가 빛나지 않아요. 빛이 있어야지 좀 반사되는데 아무 것이 없어도 한밤중에서 고양이 눈처럼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눈만 보면 소름 끼칩니다. 복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본 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3년, 4년 이럴 때는 이 사람이 건강하지만 한꺼번에 한 번씩 그 사람을 살인하고 죽은 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덮쳐와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살인자들이 많이 법망을 피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한 번씩 마귀가 덮쳐오면 못 견디게 머리가 깨질 것 같지 아프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하여튼 살인을 좀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건강하기만을 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다운 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사람답게 자라기를 원해야지 건강하기만 원하고 성공하기만 원하고 또한 공부 잘하기만 원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인간이 되는 것을 원해야지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걸 원해야지요.
때로는 자기 이기심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 것도 내 자신이 배우기를 원해야지.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야지만 참다운 부모가 됩니다. 지금의 최고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기꾼들은 최고의 엘리트 계층입니다. 좀 못 배운 사기꾼은요, 돈을 1000만원, 1억 사기칩니다만 최고의 엘리트 계층은 돈을 사기쳐도 그 정도를 넘어섭니다. 돈을 넘어서 사기를 치면 매력되는 우습습니다. 나는 뭐 그 사람들을 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심각한 범죄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경남이든 이번에 지자체나 도시공사 같은 데는 부채 비율이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늘었냐 보면 그냥 몇 조는 우습게 뛰어넘을 정도로 빚이 늘었습니다. 한 300억 빚에서 1조, 2조 그렇게 빚을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이 뭡니까? 난 최고의 사기꾼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계획 없이 쓰는 것이 국가 돈이고 나라 돈이고 시돈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이제 빚쟁이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자기 걸 다 뽑아먹죠. 그리고 양심이 과잉하고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자식이 되기를 바라면 어리석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최고로 원하시는 건강이 아닙니다. 최고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미국에 가서 주사를 한 대씩 맞고 오는 그건 뭐 이제 자주 들먹이는 이야기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주사 한 대에 1억짜리, 1억짜리. 어떤 주사냐? 웃음 주사입니다. 웃음 주사 한 대 맞으려고 미국에 가서 맞고 오고 1억짜리.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이건희 회장 참 답답하다. 내가 한 100만원 맞으면 우리 지연이를 빌려줘서 웃기게 해줄 텐데 왜 그 주사를 1억씩 주고 맞는지 모르겠어.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지혜 할아버지가 웃으시는 것처럼 지혜 뒷자리만 앉으면 충분히 웃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러실까? 한 500만원 맞아도 지혜하고 나랑 반반씩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십니다. 물론 건강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언제든지 주님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면 건강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이 아프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축복하실 때에는 내 건강을 통하여 연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건강 문제를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돈 문제요. 주님의 연단과 단련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돈 문제로 인하여 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디 있느냐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내게 돈 문제가 없다면 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돈 문제를 통하여서 경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단련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단련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돈이 만몬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돈 문제에 매이고 돈에 내 마음이 매이고 돈에 내 인생과 삶이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하여 내 믿음을 단련하여야 하는데 나는 단련되지 않습니다. 나는 연단되지 않습니다. 돈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냐? 돈이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섬기려 하고 돈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끊임없이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선택하라 하는데 나는 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선택하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 대신에 내 안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평안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단어 자체가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죠. 훈련과 징계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또는 환난을 통하여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믿음 속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 욥이 고백했던 것대로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왼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여러분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른편에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삶 속에 일하시나 여러분이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단련되셔야 합니다. 믿음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자라가셔야 합니다. 한순간에 내 문제가 한순간에 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순간에 내 자신을 번민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한순간에 쉽게 성장하지 않거든. 내 어린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을 하루에 10끼씩 밥을 먹인다면 내 어린 자식이 10끼를 먹고 내일 되니까 포동포동해지도 불쑥 자라고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듯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한순간에 자라고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을 뺀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깊은 평안함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어떤 지경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어떤 지경이냐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근심이 있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실제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자에 앉든지 주저앉아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앉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든지 여러분이 길 가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지나가다 공원 벤치에 앉든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든지 어디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앉게 되면 여러분 안에 쉼이 일어나는 안식이 일어나는 그 믿음의 지경 속에 이르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앉으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지쳐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5분 되고 10분 되고 그냥 앉아있으면 평안해지는 것이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실에 누울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이 없겠죠. 누울 수도 있어요. 대신에 10분을 눕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의 지경에 들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라서가 아니라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게을러서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도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때 굉장히 안식 있고 평안 있고 쉼이 있어요. 뭘 어떻게 기도하고 뭘 어떻게 달라고 하는 거 말고, 그냥 기도하려고 앉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앉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때로는 기도 안 하고 누울 때도 있어요. 누워도 평안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 짐들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시는 것이, 여러분 훈련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의 짐을 짊어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앉으시면 그 짐들이 벗겨지셔야, 그리고 그 앉는 시간이 길다면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직 단련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쉰다고 앉았는데 마음이 답답해질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질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질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좀 더 깊은 믿음의 지경 속에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신뢰, 하나님을 믿는 신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신뢰가 부족한 사람, 믿음과 신뢰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아내 되는 사람은 남편을 믿을 것이고,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믿을 것이고, 자식은 부모를 믿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어요. 특별히 자식은 부모를 더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엄마가 밥 차려줄 줄 알고, 학교에 보내줄 줄 알고, 학비를 줄 줄 압니다. 또 신뢰죠. 신뢰.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와서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음식 꺼내놓고, 그리고 사고친 거 수습해달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사고를 치고 돌아와도 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단련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 예배가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단련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이 연단이라는 것은 아마 끝나지 않는 여정과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끝나지 않는 길, 에스카펙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 머나먼 길, 이런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탁월한 이런 상담책을 썼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연단이 끝나지 않고 인생이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주님을 신뢰하느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느냐에 여러분 선택의 기로 속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이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낙담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것이냐,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비연단 허락하십니다. 대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경우는 비연단의 주기를 좀 길게 해주시겠죠. 왜냐하면 너무 짧게 오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게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연단이 아니라 그걸 통과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고 쟁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지만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호미가 있고 꽃갱이가 있어도 대장간에서 망치를 통과해서 그 연단이라고 그러고 단련이라고 그럽니다. 망치를 통과해서 호미가 되고 꽃갱이가 되는 겁니다. 망치를 받지 않으면 호미가 다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조그만 꽃갱이를 다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요즘 호미는
대장간에서 주로 안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하고 약합니다. 조금 쓰면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약하지요. 단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날 호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요즘도 대장간이 있어서요.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호미를 구하려고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 아는 사람. 그냥 내 텃밭에 소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시중에 사지만 진짜로 농사 짓는 사람은 대장간 것을 씁니다. 대장간과 단련되어 있어서 망치질이 많이 되어 있어서 튼튼하거든요. 오래 써도 약간 갈아질 뿐이지 휘거나 망가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하기로 원하셔서 그 단련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단련의 다리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책을 펼쳐서 보여줘요. 제가 그 사람을 안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더 넘었어요. 한 3, 4년 됐는가요? 책을 펼쳐 보여줘요. 뭘 보여줬겠어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밑줄거 가지고 보여줬을까요? 아니요. 책에 로또 복권 2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준 거예요. 지금도 로또 복권을 사는데 이번에는 안 맞춰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양반 만난 지가 3년이 넘어가지고 만났는데 지금도 로또 복권을 열심히 사고 있다는 것이. 물론 그 양반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도 원하겠죠? 저도 원합니다. 제가 혹시 되면 좀 나눠줄게요. 저도 원합니다.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정말 삐까뻔쩍하고 유명한 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단 말입니다. 다 원합니다. 다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연관되지 않고 바로 서지 않는 가운데 그 성공을 얻어버린다면, 내가 원하는 건강을 얻어버린다면,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얻어버린다면, 내가 원하는 형통함을 얻어버린다면 내 신앙의 지경이 어떻게 될 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버린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과거에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땅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내 땅으로 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평탄함만 있어야 되고 형통함만 있어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남자로서 아브라함은 비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비참한 일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살려보려고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마누라 사라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웃나라 왕이 자기 아내를 탐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덕에 내가 죽임을 당하겠구나. 내 아내를 넘겨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웃나라 왕에게 자기 아내를 바쳤습니다. 그것이 2번입니다. 남자로서 자기 목숨을 연연하려고 2번이나 바칩니다. 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보호해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보호는 뒤에가 있습니다. 앞에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막아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왕의 눈에서 그 어여쁘고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하나님이 감춰버리지 않고 보여줬을까요? 왕이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가 내 걸로 삼아버려야지. 왕인이 자기 말이 법이지요. 그러면 남편이 있다는 걸 알면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남편을 죽여야 돼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남편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는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 여자 오빠라 그랬어요. 오빠. 물론 과거에 법적으로 오빠라는 건 맞습니다만은 진짜로 남편입니다. 근데 오빠라 그랬어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
오빠에게 야 여동생 데려가면서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 돈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찾아왔냐면 연단이 찾아온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 왕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만 죽일 뿐만 아니라 너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사람인데 너가 내 사람을 건드렸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왕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저 남자 말 듣고 데려온 것이 내 본의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이 여자에게 손 하나 안 댔습니다. 동침하지 않고 손 안 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아직 손 안 댄 줄 알고 내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이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금은보화를 안겨줍니다. 아내를 물론 돌려주죠. 그런 일이 아브라함 인생에 두 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제대로 된 연단 속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사라를 그냥 보호했겠거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착각 속에 들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에 하나님 멈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명하고 일찍 어린 이삭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만 보고 잘 됐을 거다, 무조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르지 않았으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았으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연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단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이 있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 있는 단련과 연단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더 아름다운 걸음 속에 연단으로 들어가셔야 하지 계속하여 내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그걸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그걸 허락하시고 자꾸만 그걸 허락하시고 자꾸만 그걸 허락하시는 일들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라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자기는 절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자식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분명히 그 자식이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넘어가서 그 자식의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의 문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내가. 부모인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이야기.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자식이 계속하여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 물론 자식에게서 문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단기간은 어떻게 안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기도를 자식을 위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답답해져 버려요. 마음에 불안이 오고 조급함이 오고 초조해버리고 절망이 찾아와 버린다면 여러분은 자식이 우상되어서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지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자식이냐 나? 자식이냐 나? 주님께서는 부모나 아비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은 왕이 되셔야 주님은 첫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끊임없이 물으실 겁니다. 남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면 남편이야 나냐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아내를 통하여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아내야 나냐 선택하라고 그러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을 내 우상의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뒷일을 책임지실 겁니다. 내가 가르칠 걸 바르게 가르치고 말할 걸 바르게 말한다. 하나님의 뒷일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걸 맡기고 자식이 내 우상이 되지 않는다면 자식의 인생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돈 문제를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내 돈 주머니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돈 문제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길은 돈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연단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중요한 게 돈이라면 하나님은 돈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만,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울대에 달았을 때 믿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벨사살 왕에게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천사의 손이었을 겁니다. 글을 썼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다가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글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 글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 글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겠다. 국가에서 세 번째 자리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 자기가 그때 석정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두 번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자기가 두 번째 석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밑에 자리가 세 번째니까 그 자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저 뜻은 메네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것은 왕이여 당신이 이 땅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왕의 지위에 앉아있고 당신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당신을 저울대에 다셨습니다. 그런데 당신 미달이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미달이랍니다. 그러니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대에 미달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저울대에 미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연단이 동일한 연단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고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진보하지 못한 거예요. 나아가지 못한 것이에요. 잘 믿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돌고 있다면,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주기적으로 몇 달 만에 한 번씩 또한 계속하여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있다가 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과정 속에, 더 나은 믿음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주시는 연단, 그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연단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은 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 많습니다. 통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짊어져야 될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지금 겪고 있는 눈물을 자신의 지금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아닌 것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계속돼야 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된 사명이 십자가지, 내 삶 속에 다른 쳇바퀴처럼 일어나는 문제와 일어나는 고통과 일어나는 고난이, 환난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하고 여러분은 정금같이 나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단련하신 나오면 여러분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여러분을 귀한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방언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이야 저나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잖아. 방언을 처음에 방언 은사를 받아서 할 때는 찔찔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는 것 같지만 방언 기도를 한참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또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으면 느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내 입에서 알지 못하는 기도의 언어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눈에 보이고 눈에 느껴지고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진보하신다면 주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하실 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연단의 장애, 여러분의 단련의 장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단련의 장애 함께 하시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 단련의 길을 빨리 지나도록 그 연단의 길을 빨리 지나도록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현재를 보지 말고 지금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의 고난 속에서 고난보다 문제보다 주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파란 책바퀴 같은 삶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이제 끝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앉으면 평안해지고 주님 앞에 앉으면 맡겨지고 주님 앞에 앉으면 쉼이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앉으면 오만 가지 문제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나은 길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더 좋고 귀한 길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길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단련되어지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실 겁니다. 돈을 허락하실 겁니다.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나은 것들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단련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믿음에 있어서 퇴보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아간다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또한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만큼 더 좋은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는 장이 된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대신 그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에서 나아가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속에 나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와 고난이 떠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지 않고 연단되지 않는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믿음이 단련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이 신뢰하는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문제가 빨리 사라지고 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안일주의에 빠진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문제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단련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단련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은혜의 장 속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